봉독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징조라고 할 때는 표징입니다. 이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입니다, 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느 정도는 표징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서 오늘도 날씨가 좋으니까 내일도 날씨가 좋을 것 같다. 등등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을 어느 정도 하는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징조.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면서 이게 징조다. 조심해라 하기도 하고, 아멘. 어떤 사람 말로서도 말이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도 이게 징조다. 등등, 일단 표징에 대해서, 그 일체를 그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때, 언급할 때는 그게 징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물론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매우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이 꼭 봉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 전후서, 요한은 계시록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특징은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큰 고통의 시대입니다. 큰 고통의 시대다. 우리는 지금 평화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그렇게도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순종한 모든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정죄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악은 더욱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 때에는 악을 악으로 완전히 드러내신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이다, 나의 원수다, 교회의 원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한편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중간중간마다 그때마다 심판하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원수는 비례적으로 더 악해집니다. 더욱 반항한다는 겁니다. 악이 소위 말하면은
악한 자가 너 죄인이다 그 정죄를 한다든지 돌아서라고 회개를 촉구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에서 뭐가 더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이 더 강하게 발생합니다. 더 미워하게 되고 더 제적하게 되고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고 더 참능해지고 더 가증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더 타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없고 그래서 완전히 양심이 많이 맞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게 바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 그 역사의 종말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타락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악해졌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육신이 그러하다고 가르쳐 받았습니다. 최고로 타락하고 악한 시대가 바로 세상의 종말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시면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자주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위 말하면 화가 너무 지나치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사고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애들도 사고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물며 독재자들 심각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 크고 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은 속에서 뭐가 강하다는 겁니까? 불이 너무 강하다. 불러서 이를 맞아 못 견디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상 가장 사람들이 경파하고 달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오직 육신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육신이라 할 때는 생명과 선이 전혀 없는 악하고 타락한 성품을 뜻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관한 해서는 강파가 교만한 관한
타락에 관해서는 둘째 가는 것이 서럽다. 둘째 가는 것이 서럽다. 첫째 간다는 뜻이에요. 고막에 속해 교만, 강파가 악하며 사망에 속해 심의도 허망하고 허탄하다. 그리고 죄가 일으키는 죄책과 오염을 그대로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는 뜻이에요. 그게 죄책입니다. 탐욕이나 정욕이나 사욕이나 악한 종욕이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나 타락을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게 죄책감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서로가 좋아한다. 그게 죄책이에요. 죄가 일으키는 죄책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을 서로 좋아한다. 허탄한 이야기하는 것을, 세상 대화를 하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죄책과 타락입니다. 오염이다.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는 더 강해져 가니까 우월의식이 막 하늘을 찌르고, 열등의식, 그 필요에 밤이도록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은 열등의식, 피의식이 심각해서 사망의 높이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유하고 강한 자는 심히 우월의식에 빠져서 교만하고, 구속되고 약한 자는 피의식이 심각해서 심히 앙심을 품고 복속고자 하며 자신도 어떠하든지 간에 강하게 되고자 합니다. 특히 정치를 하는 자들이 보면은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갖 악을 행하면서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교만하고 가정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얼마나 무리에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타락과 부패의 특징인 이스라엘이 행위적으로 한 우상숭배와 행음에 취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보면은 음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녀의 도성, 음녀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해서 믿음이 없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 좀 믿음이 있겠는가? 믿음이 있겠는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계속해서 식어집니다. 반면에 육체를 위한 정과욕, 육체를 위한 애욕은 폭발적입니다. 지금 세계가 그러합니다. 불행해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원수로 행합니다.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있습니다. 더해집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해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하고 참남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더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더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한 이스라엘과 교회에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랬습니다. 두고 보자.
이스라엘, 두고 보자 교회. 자신들이 악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까지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까 고백에도 나오지만 형과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형을 질투하고 싫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한다 해보십시오. 가인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발적인 불이 일어난 겁니다. 악한 불이 발생한 겁니다. 살인자가 된 겁니다. 종말은 그것이 절정에 이른다.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을 고의적으로 불신앙합니다. 그의 이름과 직분을 사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직분, 사역을 사칭하는 겁니다. 이용한다. 그러니까 속이는 일에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사칭하며 떠벌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해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해 사칭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때에 사탄의 화신, 악의 화신, 절정의 악,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 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겁니다. 믿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추종하도록, 숭배하도록, 심지어는 동상까지 만들어서 추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 그를 숭배하게 하고, 그를 숭배하게 되면 악한 자가 되고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일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겁니다. 무서운 때가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 그리스도가 절정은 아니지만 아주 강한 저 그리스도가 지금 출현해서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2000여 년 전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표적 기사 이적을 행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거나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역사상에서 교회와 이래 하나가 되어서 사귀는 믿지 않는 자들 없다고 해도 틀림없을 겁니다.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짜증나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특히 악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하다 해보세요. 그리고 타락이 강하다 해보세요. 내가 정욕을 지금 충족시키기로 했는데 회개하시려고 해보세요. 속에서 죄책감이랑 수치심이 확 일어나가지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함으로 큰 배교가 있게 됩니다. 교회마저도
수많은 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난다. 다음 주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들리심을 받는다. 휴거되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항상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 있게 전하는 이 대환란을 누가 통과하느냐? 교회가 통과하느냐? 이스라엘이 통과하느냐? 이게 해석이 구분합니다. 이스라엘이 회심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배교하는 자들과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이 구분을 시키신다면은 이 교회가 대환란을 한편 통과해야 됩니다.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죽은 자들도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살아있는 자도 변형이 되는 겁니다. 영체가 되겠죠, 그죠?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항상 영육 간에 환난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에서 발생하는 타락과 악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죄로 더욱 날카롭게 정죄합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지만 죄가 있는 곳에는 사정없이 율법이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죄는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대적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비례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더욱 악해지는 겁니다. 죄책감이 일어나요. 그리고 더욱 정욕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도덕이 폐기되는, 질서가 파괴되는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왕인 겁니다. 특히 어디서 왕노를 하느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는 겁니다. 사망의 손은 죄라 그랬죠. 그죠?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고 사망은 또한 죄를 계속해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특히 정과 욕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망의 세력이 왕노를 하면서 사람이 허망하고 허탄하고 그저 열등의식에 생각하고 자괴감이 있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방탕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과 욕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때는 그만큼 사망의 힘이 강하다. 세력이 힘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사망의 세력이 실존하는 것. 계속해서 안에서 죄가 일으키는 정욕이 발생해요. 허망하면은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네?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옛날에는 과거에 낙방했다든지 하면은 어디로 간다? 방탕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다고 하면서 이제 될 대로 되라, 캔살에 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허탄해져요.
그러면서 귀가 간지러운 겁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일까요? 우은이나 사술이나 그 전에 우상이나 그게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망하면 말할수록 꽉 잡고 있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그걸 포기해버리고 죽으면 죽지. 누구 심지어는 원한에 맺혀서 악을 행하는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들이 심각한 미혹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되고 타락을 통과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극악무도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선한 교회가 그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우월하게, 더 뛰어나게 넘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시면서 믿기만 하면 두 왕노릇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므로 끝까지 종말에 우리가 할 일이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여기면서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자.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아주 흰 옷을 입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또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을 보십시오. 어두움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빛이 가득합니까? 더러운 옷입니까? 불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흰 옷입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심령이냐? 그리고 몸이냐? 항상 여러분들이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계시록 말씀에도 나오고 종말에 대한 복음서의 말씀에도 서신서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지키라, 충성을 다해라.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영생과 상을 받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택하시는 이번 성도들은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 동안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방인들 주 예수를 믿게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원해서 교회는 영광의 왕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자신과 만물을 반드시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주님 발 아래 복종시켜 있는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율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웁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쫓는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법입니까? 양심의 법도 율법의 산하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인 율법에 여러분들이 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제도입니까? 나라의 제도. 지금 여러분들 그 제도를 위해서
그 법에 이르기 위해서, 그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법이다. 자식들에게 그 법, 자기 법을 세우고자 자기 의로서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독재자가 자기가 스스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법을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법을 쫓아내면 너희들 죽는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 법이 강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 법을 고집하는 겁니다.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은 가중되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는 겁니다. 친구 없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구 있습니까? 오직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도와주는 거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아멘?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이 그래도 도와주고 있다. 이들은 AD 70년에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나라가 없는 공동체로 생활했었습니다. 근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은 겁니다. 비로소 1948년에 5월달입니다. 독립된 국가를 세우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만이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서방 국가도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줘서 인정을 했겠지만 원수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장차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주님이 속해 오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가장 극심한 환란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다는 겁니다. 소수 무리들만이 이때 남은 자입니다. 남지 않느냐, 남지 않겠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1000만에서 약 1500만 사이라고 보면 더 얼마나 불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수가 거의 다 전멸할 정도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지상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천년왕국을 세워 통치하십니다. 여기서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준비하셨느냐, 아니면은 교회를 위해서 천년왕국을 준비하셨느냐, 아니면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설입니다. 예, 이것도 주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천년왕국은 도래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인 것을 알고 개인적이면서도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때 남은 자들,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하게 될 겁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도 충만한 수가 이방인처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세의 징조가 되면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 타락이
아주 심각하면 말세다하고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지나치게 돈을 사랑한다든지 타락을 일삼게 되면 무서워해야 됩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지쳐가지 않는가. 겁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봉독 드린 그 말씀을 항상 그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을 비춰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원한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구속이 가까웠다. 너희들 구원이 가까웠다. 내가 올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며 교회는 우리에게 있는 육신도 심히 견고해 강팍하고 타락해 행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함으로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참남한 짓을 얼마든지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음 갖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했을 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침례를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고 특히 침례 은혜를 여러분이 입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안심해라. 내가 너희 죄를 묻지 않는다. 너와 낙한 교제하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러지 못하면 여러분들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생활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돼야 하는 겁니다. 청년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의 간 교제할 수 있는 의인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대화를 하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칭의를 얻지 못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칭의를 얻은 자가 되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됐다. 어느 일본 자는 당연히 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지난날은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됐지만, 이제는 아니다. 십자가 못 박혀서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신데렐라가 이제는 왕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지난날은 악한 주인을 위해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한 선한 왕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칭의를 획득한 자예요. 그래야만이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이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게 됩니다. 멀어진다는 겁니다. 멀리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오시고 재림이 없다고 여기게 되고 배교도 서슴지 않게 되어버려요. 교회 안 다니면 이제 끝나버려요. 그건 끝나는 거죠. 그게 배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올 종말의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세상과 육신을 정복해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함으로써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굳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정결하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을 계속해서 살피셔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 계속 쌓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믿음의 신을 통한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견인하신다는 것을 우리 굳게 믿읍시다. 정신 차립시다. 깨어있읍시다. 종말을 정말로 대비하는 믿음의 교회,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충성을 다하는 교회, 갈수록 빛이 나고 깨끗해지고 흰 옷을, 세마포 옷을 덧입는, 예수님 옷을 덧입는, 새 사람의 옷을 덧입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믿음 갖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과거에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대였습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약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비록 육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으며 그렇게도 교만하고 경팍을 쓰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양만 있고 경건하지 못합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 지혜, 세상 금, 세상 능력만을 쫓고서 그것으로서 끼리끼리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던지 간에 주님, 우리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 직면하고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과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에 속한 우리들은 항상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성도를 대가 세우며 천하교회도 그 은혜에 참여하시고 종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서 교회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소서. 가족을 불쌍히 세우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하지 않음을,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고 복음도 전하지 않음을 용서하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해서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들여내어 주셔서 회개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다 맡겨버려서 그들로부터 자유하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이네.